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기초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맺어 주시는 진짜 열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맺어 주시는 진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의 다섯째 혜송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혜송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서 광주에 있는 참 좋은 병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님, 잠시만 들어와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송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선천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니까 모든 검사를 다시 한번 다 받아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받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릴 때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건강검진 검사를 다 마치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오른쪽 소리를 잘 못 듣는데요. 그리고 왼쪽의 그 수치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는 오후까지 아이가 좀 기계를 작동하는 데에 미숙하여서 제대로 제때 잘 눌러야 되는데 잘 누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집에 돌아와서 혜송이의 그 귀에다가 왼쪽 귀에다가 사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귀에다가 기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귀에다가 귓속말로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자.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 사. 그러니까 요 반대쪽 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렴풋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혜송아, 기린. 아빠가 뭐라고 그랬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진짜 안 들리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귀로 인하여서 상당히 고생하였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혜송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혜송이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도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병원에도 예약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한 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대화를 하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중단하였던 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김구슬 사모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저녁 8시, 9시가 되어지면은 우리 가족이 다 침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요즘 우리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대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오늘 혜송이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약 없이 그냥 재생병원에 갔더라면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을 텐데 하나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 시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령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그 열매들, 9가지의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 도구가 있는데요, 요 도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미 하신 일, 그 다음에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의 혜택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100만 명. 저는 요 이미지에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신혜진 집사님, 챗GPT한테 무디 사진 대신에 신혜진 집사님 사진을 넣어서 좀 만들어줘,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어요.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D.L. 무디는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 오른쪽 귀를 하나님, 나는 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율법에 종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절대로 율법에 종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면 돼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면은 죄악의 본성이에요. 내 안에 이 본성은요, 뭘 좋아하냐면은 죄 짓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에 너무나도 재밌어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이 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참 자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율법이 얘기하는, 율법이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 창조가 되어져요. 누가 일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 떠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삼손에게, 성령님이 또 사울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늘 함께 계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셨지만은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후에는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그 사건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안 떠나요. 죄를 지었다고 해가 성령이 안 떠나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죄악의 그 본성에 따라서 살면은 성령이 근심하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질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실력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남의 여자를 자기가 빼앗았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일이 이제 밝혀지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그는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이 떠나시면은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서 그냥 한 존재만 있으면은 갈등이 안 일어날 텐데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갈등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은 너무나도 좋은 갈등이에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갈등이에요.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은 육체의 소욕, 죄악의 본성을 얘기해요. 내 안에 그 부패한 그 본성,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 본성, 이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거스리냐면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거스르냐면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싸움이 없었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나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함께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는요, 이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4년,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의 그 나이 차이는 1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내 마음 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쁜 짓 해도 내 마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해석자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이제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어떠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그 바닥에 있는 먼지를 갖다가 쓸고 있어요. 먼지를 쓸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먼지를 쓸지 않으면은 그냥 먼지가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먼지를 쓰니까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온 방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은 먼지로 가득 찬 거예요. 원래 그 방에는 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먼지를 갖다가 쓸고 있으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 온 한 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바닥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먼지가 쫙 가라앉죠. 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이 광경이 어떤 것이냐면은요, 여기에서 이 먼지는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이 해석자의 집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이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뭘로 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빗자루로 막 쓸어요.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빗자루로 쓸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그 집은요, 그 먼지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이 사람이 뭘 뿌리냐면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는 것이죠. 이 물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경을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 이것과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복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국에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성령이 이겨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이기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결국에는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과 관련하여서 내가 육체의 그 소욕, 죄악의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전부 다 감각적인 그러한 그 죄악들인데,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절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술이 있는데 이것은 미신적인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사람과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 투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있는 열매냐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성품의 그러한 열매인데, 이러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9가지 이 열매는요 너무나도 좋은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인격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와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가 바로 이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야, 나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래. 그게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열매 맺는 점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